타락한 세상은 이 주님의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개인의 소원 성취를 위한 하나의 스킬로 사용합니다. 야, 너가 원하는 걸 구하고 의심하지 마. 안 들어진 건 너가 의심해서야. 네 믿음이 약해서.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윤창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무엇이나 결핍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도, 또 세계 정상의 자리에 서 있는 트럼프도 뭔가 결핍이 있죠. 그들은 덜 가진 사람보다 결핍을 덜 느끼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앞뒤를 다 끊어먹고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합격하고 싶습니까? 합격 한 줄로 믿으십시오. 돈이 필요해요? 돈을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건강, 행복이나 권력이나 뭐든지 필요하면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앞뒤를 다 끊어먹고 복음의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도 전혀 모른 채, 이건 미신도 이런 미신이 없어요. 여기에다 뭘 덧붙이냐면 야고보서의 본문을 덧붙여요. 구한 것을 받을 줄로 믿지 않으면 뭐 바다에 흔들려 요동하는 자와 같으니 다시는 뭘 받을 생각을 마라. 그것은 그 본문대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튼 오늘 이 본문, 먼저 이 말씀이 한 구절만 빠져나와서는 안 되는 구절이거든요. 단락이 있는데 먼저 무화과 저주의 비유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라버리자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을 드려요. 뿌리까지 다 말라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얘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그들이 유대인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누굴 믿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죠. 이미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 유대교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었고, 성경 공부 쪽을 찾아보시면 성경을 볼 때 중요한 틀을 잡아주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언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성도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사탄도 귀신도 다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믿어야 하는가? 유대교는 구약,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옛 언약은 뭐죠?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지켜서. 그런데 신약은 뭡니까? 새 언약.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라버린 무화과는 하나님의 옛 언약 안에서 그것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고집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구원의 길을 이방으로 옮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는 성경과 그 전통 속에서 유대인으로 비유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가 내 민족을 너를 통하여 번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자, 너는 이제 번성해라, 이게 아니에요. 나는 너를 통해서 내 민족, 내가 인정하는 자들을 번성케 하겠다.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왜 이렇게 이걸 믿으라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죠? 바로 본문 뒤에 내용이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제 주관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 믿음 속에서 갑자기 뭘 얘기하냐면 23절부터 산더러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얘기해라. 그럼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누가복음에서 뭐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기우라 해도 뽕나무도 돌무화과예요. 돌무화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자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염력도 아니고 이렇게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물컵 같은 거를 움직여 보려고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성경 말씀을 믿은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렇게 될 거다. 분명히 그랬는데 그럼 난 믿음이 있나 없나? 그리고 이걸 움직여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번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2번 나는 믿음이 없다. 그 본문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두 가지밖에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대한 배경과 비유의 표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 안에서 산, 성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산으로 표현을 하고 바다는 이방,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세계들을 뜻했어요. 구약에는 계속 이렇게 나와요. 이방, 저 바다에 나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예언서들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은 옛 언약이 없는 바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는 힘이 믿음으로써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신약, 새 언약을 우리의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속한 것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 일하거나 종교 행위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얻어지는 구원이고 이것은 스스로 내가 이끌어내는 자기의 암시나 세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통해서 갖게 되는 믿음을 뜻합니다. 야, 구원은 받은 줄로 믿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던 자들 안 믿었나요? 문 두드리면서. 네. 하나님의 새 언약에 근거하여 복음은 유대를 떠나 이방으로 왔다는 사실을 믿는가? 그런데 왜 행위로 인하여 스스로 정죄하고 타인을 정죄하고 또 율법에 속하지도 않은 이방인이면서 율법도 아닌 행위로 스스로 의를 쌓으려고 하냐는 거죠. 주의를 지켜라, 11조를 내라, 주초를 금지해라, 교회 일을 해라, 안 해라. 그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믿는 사람의 태도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아요. 어느 세월에 하냐요, 하나님 믿으면.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이 믿음은 오직 거듭난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24절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는데 기도는 뭔가요? 알라에게도 하고 부처에게도 하고 달님에게도 하는 햇님에게도 하는 그런 자기 소원의 간구? 그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기도죠. 기도는 거듭난 사람이 자기의 무능과 무지를 고백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의 방식이에요. 은혜의 수단이죠. 은혜로 주어진 수단, 하나님과의 소통의 방식. 이것은 오직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을 5시간이건 6시간이건 갖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문제죠.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눈 감고 다 이러고 있어요. 그걸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기도가 있죠. 산상설교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그 사람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한다고 해요. 길게 하고 자기 뜻을 하나님께 조르고 관철시키고 자기 지혜를 하나님께 가르치고 했던 말을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여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의 뜻을 소망할까요? 머리가 그걸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지체고 그에게 연결된 머리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결국 교회 다니는 자가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교회가 된 자가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 간구는 머리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간구에는 거짓이 없고 그 간구는 겸손하며 그 간구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머리로부터 오는 거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지 않으시겠어요? 그것이 머리로부터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면 왜 그걸 거절하시겠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어떤 항목을 구하느냐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1000번씩 외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거듭난 자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듭난 자로서 진심으로 간구하고 소망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소망은 따로 있는데 입으로만 하나님 눈치 보느라고 주기도문 1000번 외우고 10,000번 외워요. 이런 거죠. 입학도 안 했는데 교수님 마음에 들려고 음료수도 갖다 드리고 또 학과 시험 어떻게 잘 보는지 연구하고 우리 학과의 취직률이 어떻게 되는지 연구하고 알아보고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직 입학을 안 했는데. 일반적으로 건물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거듭났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러고 이 판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 이러고 있어요. 기도의 제목 안 바뀝니다. 그런 분들 절대로 그걸 소망하지 않아요. 주기도문 그것을 구할 때 우리는 그 기도가 주님께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충분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되고 가장 좋은 것을 아뢰는 상태가 되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저렇게 되게 해주시고가 아닌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기도문에 여러분의 그 감정을 막 넣어서 진지하게 주기도문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참으로 거듭난 자들은 자기의 무지와 무능을 알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가장 귀하다는 그 가치를 알고 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목사가 그렇게 하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에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새 언약의 성취에 대한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은 이 주님의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개인의 소원 성취를 위한 하나의 스킬로 사용합니다. 야, 너가 원하는 걸 구하고 의심하지 마. 안 들어진 건 너가 의심해서야. 네 믿음이 약해서. 아닙니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본 의미를 알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는 교회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은혜의 소통수단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는 최선책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